충만하게 운행하시며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애통의 눈물이 솟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애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운행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눈물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드릴 때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들어오기만 해도 눈물이 흐른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현상입니다. 흐르는 눈물은 눈물 흘릴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입니다. 아일랜드 속담입니다. 눈물 그 자체는 괴로운 것이지만 눈물을 잃은 세대는 더 안타깝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애통하다는 말의 헬라의 원뜻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애곡하는 것이 여기 있는 애통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음의 아픔을 느끼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로 생각해 보니 눈물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눈물이 흘렀습니다. 버스 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마음속으로 통곡을 하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예배 때에도 눈물이 나고 길을 걸을 때도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눈물과 함께 은혜를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눈물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죄를 위하여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눈물 샘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40분, 50분 동안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가슴은 내 죄로 인하여 찢어지는 것 같았고 나중에는 회개의 눈물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바뀌었던 기억이 납니다. 회개의 눈물은 단순히 슬퍼하는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영적인 눈물입니다. 죄를 버리고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참으로 고귀한 눈물입니다. 고귀한 눈물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말하기를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천사가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서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한숨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천국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담아가지고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천국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잃고 외양간 꽂혀는 식으로 어리석음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원통함을 호소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값진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한 후 회개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탄식하기 때문에 내 침상에 눈물에 떤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코페르니쿠스 묻은 비석에는 그 유언을 따라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했던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눈물은 마음을 찢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왜 옛날 모습 그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눈물이 흘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눈물은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기쁨도 사랑도 눈물이 있어야지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하물며 천재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애통하는 눈물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삐뚤어진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것은 애통하는 눈물입니다. 우리 눈에 애통하는 눈물이 고일 때 십자가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월터 왕게린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 아들을 훈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 매튜가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훔쳐왔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도서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빌린 훔쳐온 만화책을 돌려주었습니다. 도서관 사서 직원에게도 이 아들 매튜가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매튜가 만화방에 갔다가 또 책을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만화책을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는 자기 서재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튜야, 이제까지 아빠는 너에게 단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가르쳐야겠다. 이 아버지는 이 피가 맺히도록, 종아리에 피가 맺히도록 아들을 호되게 때렸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너는 여기 반성하고 서 있어라. 아빠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서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옆방에 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일이 있은 뒤에 매튜는 더 이상 책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 매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매튜야, 그때 아빠의 내가 너 무척 아팠나 보구나. 아니에요. 아빠의 때리면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 엄마는 나쁜 버릇이 몇 때문에 고쳐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때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매튜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변하는 회개의 눈물과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곳에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성령운동은 가슴을 치는 회개운동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길순주 장로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가운과 같은 자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밭을 맡겼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아내에게 주지 않고 저는 100원을 내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친구 아내에게 100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순주 장로가 그 앞에서 회개하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개하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바닥을 쳤습니다. 성령이 맞아 그들은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 이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강도단 두목이 빈둥거리는 태도로 호기심을 갖고 집회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곧장 치안관에게 달려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치안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없고 네가 네 자신을 고발하는구나. 한국의 법률로서는 네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돌려보내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마음이 깨끗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잘 흘렸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눈물을 잘 흘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십시오. 외국 사람들은 거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눈물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 민족이 눈물을 잘 흘리는 것은 마음이 깨끗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통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위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죄를 슬퍼하는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는 애통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불기둥을 우리 교회에 두셔서 세상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나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위하여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유대인의 문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 죄로 인해 너희를 징벌하노라. 너희는 이제 에덴 동산을 떠나 슬픔과 공고의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의 자비는 그치지 않고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사실 너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공고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 창고에서 값진 보물을 쌓아두고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보물을 얻는 비결은 바로 눈물이다. 삶의 고난이 너희를 억누르고 슬픔이 너희를 사로잡을 때, 그래서 더 이상 너희 힘으로 견디지 못할 때 너희 눈으로부터 이 눈물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할 때 너희의 짐이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엄습해 왔습니다. 슬픔이 엄습해 오자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지자 메말랐던 땅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기름진 옥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눈물로 땅을 적셨고 그때마다 슬픔은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인간은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려야 했지만 땅은 또한 그 인간의 슬픔의 눈물로 인하여 기름지게 되었다는 유대 문학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주받은 환경들이 복된 환경이라 변하고 우리 메마른 가슴이 부드럽고 자비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미움을 용서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안절로 고생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눈이 아프고 눈을 찌르지만은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왕의 눈병을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왕은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궁궐을 따라 나가는데 백성들을 사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는 참 불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백성들의 삶이 비참했습니다. 슬픈 통곡 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단칸방에 시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체를 붙들고 어린 자식 셋이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에 왕도 눈물이 터져 통곡을 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얼마 뒤에 진정을 하고 난 다음 왕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보니 눈이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눈물이 왕의 눈을 치료하여 준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치료하는 것이 눈물입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것도 눈물이고 우리 가정을 치료하는 것도 눈물입니다. 지도자에게 눈물이 메말랐고 우리 가정에도 눈물이 메말랐고 학교에도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눈물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현명하고 덕이 있는 훌륭한 선생이 있었습니다. 불량한 아들을 둔 부모가 이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입주 가정교사입니다. 3개월 동안 계약을 하고 이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첫 일주일 동안 아들이 얌전하게 굴었습니다. 유명한 선생님이 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 조용하게 잘 지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불량하고 못된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선생님이 꾸짖지 않았습니다. 교육적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의 부모가 낙심에 빠졌습니다. 이젠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3개월 뒤에 선생님이 자기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떠나면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가는데 내가 나의 신발을 신겨주겠니?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들이 선생님의 신발을 신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가지고 와서 신발을 신겨드리고 끈을 메었습니다. 끈을 메는데 갑자기 위에서 뜨거운 액체가 떨어졌습니다. 보니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참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끈을 매다가 선생님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목이 메어서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같이 울었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꾸지람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물은 많은 것을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불량한 아들은 선생님의 눈물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눈물의 훈계가 이 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가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진주가 아름다운 것은 조개에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개가 살 속에 박힌 그 모래알을
뱉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아픔의 눈물이 나중에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을 신앙의 지도자로 존경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눈물이 많은 성숙한 인격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평전을 간행하기 위해서 주위의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가끔 교회에서 귀가하신 후 혼자서 우실 때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럴 때가 있지요. 꼭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임에도 아직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한사코 반대하는 장로님이 가끔 계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이 잘 설득하면 되지 않습니까? 잠시 기다리다가 목사님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는 좋겠지만 그분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오직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한경기 목사님 은퇴를 하신 뒤에도 26년 동안 우리나라와 북한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갔습니다. 한경기 목사님 옆에서 모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그는 기도와 눈물의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애통하는 눈물은 우리를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애통은 내 영혼 안에 있는 황금 채찍입니다. 우리 진심으로 애통하게 되면 우리는 극도로 자비로워집니다.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애통하는 눈물은 우리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자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눈물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독을 해소하는 해독제가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도들의 눈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킨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눈물이 필요하고 교사에게도 눈물이 필요하고 지구역장에게 눈물이 필요하고 부서를 맡은 모든 지도자들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명자로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역사의 지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눈물로 성장하고 눈물로 성숙하며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영혼을 얻는데 눈물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애통해야 됩니다. 세상에 상구 없이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목회할 때 참 기억에 남는, 제 평생에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아주 특이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너무 특이해서 불러가지고 책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책을 씁니까? 매일 몇 달 동안 저는 책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가지고 저한테 와서 매일 몇 달 동안 오면은 그걸 이렇게 저렇게 정리해서 적어 놓아라. 제가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이 모았던 것을 가지고 책을 펴내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송윤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주 자기 돈으로 50개의 CD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50개의 주보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냥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붙들고 1시간씩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 때 명함을 쭉 펼쳐놓습니다. 명함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명함을 받아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눈물이 나면 그 명함에다가 눈물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그 명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 집으로 갑니다. 이 명함이 어떻습니까? 명함이 왜 그렇게 그냥 흐느흐느해졌느냐고 합니다. 내가 새벽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서 명함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태신자 작전 카드에 이름을 적어준 것을 봤습니다. 그 태신자 작전 카드를 그렇게 해서 저에게 들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한 번은 낡은 명함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 명함의 주인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보니까 거기 인쇄한 것이 완전히 쥐어져가지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 것입니까? 이게 고모네 집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줄 압니까?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달 동안 지금 기도했는데도 작전 카드를 안 써가지고 제일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눈이 부었습니까? 내가 명함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 종이가 눈을 찔러가지고 오염되어가지고 눈이 부었다고 해서
그렇게 온 걸 봤습니다. 또 한 번은 와가지고 자기는 요즘에 2리터씩 물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십니까? 눈물이 2리터씩 흘리기 때문에 물을 2리터씩 마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눈물의 빚을 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눈물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저희 누님이 하루 7시간, 8시간씩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스스로 제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다 사랑의 눈물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건지고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돈으로 영혼을 구원한다면 우린 돈을 주고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눈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거룩하고 겸손하고 이름난 분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새들과도 대화를 할 정도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프란시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프란시스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죽기 전에 2가지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첫째, 내 영혼과 육체가 괴로움을 겪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하옵소서. 둘째, 당신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처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타는 듯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성 프란시스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구했습니다. 눈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영혼에 감동을 주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폭해졌습니다. 식구들에게 막 포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에게까지 포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가끔 친구처럼 만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난폭해졌다는 얘기를 듣자 이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자 그 가족들이 이 아이를 할아버지에게 들여보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들어가고 난 다음 아이가 나왔는데 할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난폭해진 행동이 고쳐졌습니다. 사람이 부드럽고 온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가족들 어린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가서 할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했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할아버지와 같이 있던 시간 동안에 너는 무엇을 했니? 그냥 할아버지와 같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할아버지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울기만 했을 뿐입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의 위로가 영혼 구원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사회를 치료하고 병든 자, 소외된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눈물을 거치게 하는 힘은 우리의 눈물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거치게 하는 힘입니다. 소외된 자를 돌보는 힘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자가 있습니다. 최권능 목사입니다. 그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2차례나 낙방을 했습니다. 3번째도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교수회의를 하고 있는 학장실에 이 최권능 목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최권능 목사가 들어가자 교수들이 최권능 목사를 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교수들이 전부 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최권능 학생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미물을 예수 믿게 하셨고 또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하셨고 이번에 또 낙제가 되었습니다. 졸업을 또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바빠서 공부 못하고 3번째로 낙제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세월에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기 많으신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에게도 졸업장을 주시어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모여있던 교수들이 영문도 모르고 아멘을 했습니다. 아멘을 하자
마포 3년 교장 선생님 앞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인사를 꾸벅했습니다. 졸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얼떨결에 아멘을 해가지고 이 최건덕 목사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세 번째 낙방을 할 뻔했다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건덕 목사는 키가 작았습니다. 단신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얽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아가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졸업을 할 때 이분이 단상에 섰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늘 최건덕 목사가 공부를 할 때 잘 울었습니다. 울면은 이 얼굴도 얽고 나이도 키도 작고 시험도 떨어지고 하니까 신세 타령을 해서 우는 줄 알았습니다. 왜 우나? 하나님이 죽었나? 왜 우느냐? 왜 밤낮 우느냐고 했습니다. 이 최건덕 목사가 우는 이유를 나중에 졸업설교 단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족이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은 신세 타령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7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회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 곳에 세상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눈물을 흘리는 곳에 가정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눈물이 거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받은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 마지막 설교한 일사각오란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네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구나 하고 외쳤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애통하는 백성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할 줄 아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눈물이 바로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장차 무너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포위당했습니다. 나중에 무너졌습니다. 거기 갇혀가지고 있는 동안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녀들과 여인들은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회개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피어의 왕 블라디미르 영국 여왕이 제일 무수한 자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 존 낙서였습니다. 존 낙서는 100만 명의 군사보다 더 무섭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낙서는 기도할 때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조국을 내게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존 낙서는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니 낙서의 기도를 하나님이 늘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는 개신교가 가장 활발하게 꽃을 피운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고 참 공산주의자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그런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조상들이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성적인 타락에서 건져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조국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조국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봤습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동정이 갔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삼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나라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물의 의미는 약함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제일 귀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흘리는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한 결과 우리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통하는 우리 눈물의 기도가 우리 영동지역과 강릉을 주님께로 이끌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통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애통하고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애통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눈물이 있는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이시여,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늘나라를 위해서도 애통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애통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애통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고